하면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갈망하는 게 있다고요. 또 어려우면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무언가라도 도움을 구하고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자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종교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종교를 가진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들도 기도하고, 천주교도들도 기도하고, 또 이슬람교도들도 기도하고, 그 외에 여러 힌두교들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아주 무당들은 기도 많이 해요. 상기도 많이 하죠, 무당들. 또 이단에 속한 자들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가 중단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참된 기도냐 거짓된 기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무당들이 있죠. 13절에 보면은 새긴 우상과 기도 우상들이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아세라들이 있죠. 자,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러한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고 이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때요? 얼마나 참 악하죠. 또 이러한 우상들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제 구약 시대 그 배경 속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다 섬기던 것들이라고요. 다 섬기던 것들이고, 역시 그들도 자기들의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나 로마 민족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을 보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자연 만물도 만드셨고,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뜻하면 또 새해 들면 또 해돋이, 해가 뜬다고 해서 그 해 앞에 가가지고 자기 소원을 빌고 또 달에게 자기의 또 소원을 빌고 또 별에다가 자기 소원을 빌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이라는 게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있지도 않은 허망한 이런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겨진 우상 앞에, 그 앞에 가서 복을 빌고 그래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 신사에 보면은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럽니까? 또 절에 가면 그렇죠. 또 성당에 가면 또 마리아 앞에 가서 또 그 앞에 가서도 기도하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그 본성 자체 속에 기도의 본성이 있는데, 문제는 진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참된 기도는 하지 않고 거짓된
우상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상에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들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분노와 진노로 순종하지 않은 민족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건 이방 민족이건 하나님은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찾고 그런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분노와 진노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정말 모릅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고 어두우니까 눈이 감겼으니까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자기에게 축복을 가져오겠지. 근데 이런 마귀는, 귀신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잠깐 동안에는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주기는 해요. 정말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주지는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지는 않고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돼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 분노와 진노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어때요? 그들의 행복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어때요?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불행해지고 점점 더 어두운 골목으로 어두운 바닥으로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모든 생사화복, 화와 복이 누구에게서 나오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다.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런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에게 가서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저들은 우상에게 가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도 생각할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할 게 있어야 돼요.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커요. 굉장히 열심도 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굉장한 아주 지극정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게으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런다면 누가 더 이상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저렇게 추운 겨울에도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무당들은 추운 막 그 겨울에도 그 칼바람이 뜨는데도 자기가 그 모시는 신이 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해야 된대. 안 하면 아주 난리가 난답니다. 아주 귀신들이 난리를 친다 그래요. 이거 봐요. 근데 저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두려워서 하는 기도예요. 두렵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저주를 받나? 내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큰 해를 입지 않나? 그리고 기껏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 우상에게서 그저 좋은 것이나 좀 얻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뭡니까?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생명을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 그 마음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욥과 같이 그래요. 우리는 욥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 늘 기복주의자. 항상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우리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일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안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몸이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항상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혹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에서 진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기도에서는 진짜 벗어나야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걸 기뻐하시지. 그냥 기도하기 싫은데 그냥 마지못해 그냥 막 어거지로 막 기도하는 걸 그걸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마귀는 이 귀신은 자기를 이 마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 마귀는 뭐 그들이 뭐 마귀를 사랑하고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노예가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무조건 노예 삼는 거, 노예 삼아가지고 마귀가 이끌리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 예.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람들을 절대 사랑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기륭이 뭡니까? 좋고 나쁜 거.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무당은 있었어요. 신접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접한 자들은 우리나라 무당과 똑같이 막 이 신을 찾고 구하고 죽은 자와 대화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좀 내 앞날이 좋게 될지 안 좋게 될지 기룡을 막 묻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막 약해지고 아예 그냥 불신앙으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은 어때요? 기륭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아세라나 무당이나 이런 온갖 잡단 그 중동 지방 그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 아주 끔찍할 정도로 우상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에게 가가지고 내 앞날이 좋게 될 것인지 안 좋게 될 것인지 막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 걸 미워한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왜 저런 우상, 귀신, 마귀에게 가가지고 왜 너의 인생과 너의 삶에 대해서 왜 묻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율법에 보면은 다 금했는데 신명기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걸 금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너무 그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아주 지독스럽게 심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을 따르고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막 기륭을 묻고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온갖 제사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채찍질로 때리고 그들을 이방인의 노예도 삼고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그랬다고요.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우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우상에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우상 숭배 같은 건 안 해요. 그래요. 나는 우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래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땅 전체가 어둡고 우상이 가득하고 어느 곳이 우상이 없는 곳이 없어요.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이 도시, 시골 모든 것에 우상이 가득해.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문화적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감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상의 형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의 본능이 있죠. 기도의 본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뭔가 어렵고 힘들고 막 고생스럽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뭔가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야, 어디 가서 이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도의 본성이래요. 본성. 그게 기도의 본성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바르게, 그러한 기도의 본능과 본성을 바르게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막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막 쏟아내고 소원을 빌고 그게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고 미혹이 된 거라고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역사를 보고 우리 민족을 보면 알아요.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찾고 그 앞에서 기도해서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좋아진 게 없어요. 절에 가서 부처에게 공양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죠. 그래서 사람이 과연 복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이 정신과 이 마음이 영혼하고 이렇게 분리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평안하면 정신적으로도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다 정신적으로 불안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보면은 다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 많고 정신분열도 있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이단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게 단순히 뭐 이단에 빠졌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 훨씬 더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절대 사람에게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이단과 우상과 또 이방 종교에 빠지면은 어느 누구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눌리고 또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귀신에게 눌리고 진짜로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자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짓누르거나 억압하거나 노예로 삼질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영적 자유죠. 영적 자유지만 또 거기에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이나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노예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즐거운 마음이 없고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는 기뻐하는 마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했죠? 즐겨내는 자,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든 즐거움, 기쁨, 감사함,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이단들에겐 이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막 자기네 그 이단을 막 이렇게 포기할 때 보면은 그들의 선전 책자나 이런 데 보면은 막 활짝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활짝 웃는 모습.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야,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근데 실상은 그건 말 그대로 진짜 그거는 그냥 허위 광고예요. 허위 광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냥 그 안에 있으면서 그냥 노예로 마지못해 어거지로 또 뭐 영생에 대한 기쁨도 없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없고 마냥 그냥 막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 거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없다고요. 그러나 참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요. 어둡고 불안정하고 또 뭔가 모르게 그 삶 자체가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그런 겁니다. 인간의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그래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엄청난 좋은 저택에 살고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행복하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그 엄청난 그 저택에서 살고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사는데 그들 중에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마약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평안과 안정을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혹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와요. 그것은 내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위에서
저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주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이 누려야 그 삶이 복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인생들이 봐요. 그들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막 찾아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행복의 조건을 자기가 막 맞추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해도 행복한 게 없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은 그냥 고급 집에다가 가구에다가 자동차에다가 그런 걸 다 그 협찬받아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배경이 얼마나 고급스러워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드라마 내용을 보십시오. 악하고 폭력, 온갖 사기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그 좋은 가구가 있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꾸며도 행복한 게 아니라 더 힘든 게, 더 힘들고, 더 불행하고, 더 어둡고, 차갑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사람은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 앞에서 손 빌고 있을지,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하고 있을지, 술집에 앉아갖고 술 먹고 앉아 있을지, 아니면 뭐 어디 뭐 가서 뭐 그냥 노닥거릴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뻔한 거예요. 뻔한 거. 하나님 안 믿으면 어느 곳이든지 다 그런 육적인 데 가 있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복돼요. 복되고 그 삶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필요한 도움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어둠이 있고 불행이 있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진노가 있고 분노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미가서 5장의 말씀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상도 하나님이 다 파괴하죠. 아세라도 다 뽑아버리죠. 그런 우상의 도시 성읍도 다 파괴하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 더 모든 면에서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잠깐 겉으로 보이는 거라고요. 금이라고 해서 다 금이 아니에요. 진짜 금이 있고 가짜 금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은 가짜 금이야. 가짜로 그냥 겉만 살짝 그냥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이렇게 긁어보면 돌덩이야, 쇠덩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순금, 정금과 같은 거예요, 정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제 올 한 해가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 해 보내시고 또 내년 한 해도 우리의 앞날, 우리의 삶이 어떨지 누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기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지금도 찾아다녀요. 근데 찾아다니면서도 지치고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그리고 찾지도 못해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세속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 세대가 얼마나 비참하게 그 삶들이 파멸되는지 이렇게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요.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인생을 살겠다. 그게 결코 재미없는 인생, 지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큼 축복된 것도 없고 안전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큰 위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제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제발 가까이 나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을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심령에서부터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된 샘물이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시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